명절 연휴 기간으로 함께 하지 못한 지금 이동 중인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어, 여러분 다 서울 사람입니까? 오늘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끝까지 남아 있어서 제가 지금 약간 제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좀 서 있는데요. 정말로 이번 명절이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보좌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명절 되길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60페이지입니다. 39장 2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사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미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겪어온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지금 처음 그 큰 어려움이 내게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론을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열에 서서 여정을 걸어가는 언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을지 성공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 방해할 겁니다. 맞는 말, 옳은 말 가지고 과거에 매이게 할 것이며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를 이랬다 저랬다 휘둘리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앞길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그 여정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이
도전한 응답 25.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이제 렘넌트 7명을 한 명씩 보면서요, 그들이 어떻게 응답 25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서 그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인생과 비추어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의 여정을 보면요, 이 가정이라는 아주 큰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냐? 이 레아라는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게? 이모인가요? 이모 맞나? 제가 이런 게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사실 원래 좀 무식한데, 엄마 누나, 엄마 언니지, 참 누나가 아니라. 엄마가 누나가 있으면 큰일 나지. 엄마의 언니, 그죠? 이모, 이모예요. 이모 레아와 엄마 라헬의 이 사랑 싸움, 대립 구도 속에서 태어났어요. 아빠가 그땐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래서 라헬, 요셉의 어머니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라반, 이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가 라헬이랑 결혼시켜 주겠다고 해놓고 거기다 그 방에다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레아랑 결혼을 합니다. 그랬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누구죠?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의 어머니. 그래서 열심히 막 그 우여곡절 가운데 기다리면서 라헬과도 결혼해서 아들, 딸을 놓고 삽니다. 그러면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 이모가, 이모라 가라 하니까 우리한테가 지금 좀 이상한데, 그죠? 이모가 그 요셉 잘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네,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유추해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 속에 있었던 거지. 그런데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베냐민 지파 얘기하시면서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겠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형제들이랑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심각했어요. 특히 이 배다른 형제 10명이 있다라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엄마가 한 명만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지만 형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색동옷에 관심이 많고 아버지의 사랑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런 관계 속에 있었어요. 형제 간의 불화, 엄마는 빨리 돌아가시고 동생 한 명, 자기 친동생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모랑 이제 그 집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환경. 그랬는데 그 정도면 괜찮을 건데 그 상황에서 이 요셉이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꿈을 딱 주셨는데요. 창세기 37장 7절 보니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형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와가지고 내 단한테 네 단이 절하더라. 아주 뭐 위에 있겠네, 그죠? 사실 맞을 짓 좀 했어, 진짜 보면, 그죠? 요셉이 성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지혜롭게 했으면 되는데 아버지 나만 색동옷 입은 거 좀 그러니까 같이 입든지 아니면 나도 안 입든지 하면 될 텐데. 그죠? 지 혼자 입고 다녔다니까. 그러면서 꿈 얘기하니까 열받지. 9절에 보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폭발을 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7장에 쭉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아예 이제 그냥 죽여버리자. 눈에 너무 가시 같아. 진짜 미워 죽겠다. 그냥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음에 실패했어요.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형이 그냥 그러면 우리 손 더럽히지 말고 저 노예상에 팔아버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37장 36절에 보니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니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죠? 너무 어려움이었어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잖아요. 엄마 죽고 형들한테 죽일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나간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왜냐? 요셉이 깨닫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론의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사단과 함께 합니다. 불신앙, 좌절, 낙심 그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은 노예로 가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축복이 나타났냐? 절대 불가능한 그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됩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이 보디발 장군이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5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밭의 채소, 배추 이파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어디에서? 노예 속에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갇혀 있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렇죠? 그 정도면 이제 좀 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여자가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39장 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했다고요? 눈짓. 영어로 말하면 윙크.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진짜 주인의 아내면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눈 딱 감고 그잖아요. 강단에서 이런 말 하려니까 좀 그러네.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그죠? 한 번쯤 허용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못 이기는 척하고. 근데 안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여인이 어떻게? 날마다 이 여자도 요셉 24였던 것 같아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해요?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사단이 틈탈 모든 것을 탁 차단시키고 자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믿음은 지켰으나 그 인생은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죠. 그런데 39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인도하심이. 간섭이라는 말 여러분 되게 싫어하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렇게 만져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노예로 팔려간 곳이 보디발 친위 대장 집. 감옥으로 끌려간 곳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겉모습은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죠? 이 어려움과 문제라는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져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21절에 보면 또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죠?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똑같은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이 감옥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의 만남을 주세요. 둘 다 왕의 측근이었는데 요셉이 꿈풀이 해줍니다. 한 명은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꿈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도 사람이라 인본주의를 좀 썼어요. 이제 만남의 축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 이제 마지막 살 길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있을 것 같으니 청탁을 한번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어요. 창세기 40장 23절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더라. 그런데 과거의 사람이었으면 내 인생이 그렇고 그렇지,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러면서 살겠죠. 사람의 사람이면 계속 그 술 맡은 관원장 욕하면서 살겠죠. 근데 언약의 사람은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곳에서 이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기도의 그림을 그리며 망대로 세워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꿈풀이를 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나서 다시 왕의 측근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냐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 모든 전 애굽의 지혜자와 술객과 이런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해석하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 못하면. 이제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기이하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꿈 해석 때문에 그대로 왕 앞에 다시 오게 됐지. 그래서 바로 왕에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요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를 불러서 한번 꿈을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이제 요셉이 이제 오게 돼서 듣게 됩니다. 살찐 암소 7마리와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 와 있는데 풀을 먹다가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먹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가는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켰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죠? 그때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 때 곡식을 쌓아뒀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라고 요셉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해석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 바로 왕이 얘기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41장 3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산 소유에까지 복이 미쳤고 감옥에 있는 모든 자에게 그 축복이 임했고 이제는 바로 왕을 통해서 온 애굽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요셉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축복을 받게 되냐면 41절에 보면 41장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애굽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졌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모든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들과 가족 상봉이죠.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이 이제 쌀 7년 동안 풍년 저장해 놨다가 흉년 7년이 올 때 이제 팔아 먹으려고 이제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주변에 있던 모든 부족과 나라 애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에 쌀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걸 까마귀도 모르고 이 요셉의 형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형이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와
쉬웠을까요? 열 받겠지. 열 안 받겠어요?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더 기구한 거는 이제 조금 거기서 좀 살만해졌는데 이상한 여자 한 명 때문에 인생 꼬여서 감옥까지 갔어. 근데 감옥에서 기적같이 바로왕을 만났어요. 그래서 꿈을 잘 해석을 했고 총리가 되어져서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요셉이 과거에 매여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저 인간들의 목을 쳐라. 안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었으면? 이 여론의 사람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색 엄청 내면서 내가 살았겠죠.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45장 4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죠? 언약의 사람은 그냥 진짜 내가 그런 척하고 살면 이런 말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45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에게 언약 주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어떤 언약 주셨죠? 기억납니까? 볕단이 절을 하는 꿈. 쌀장사자. 해, 달, 별들이 절하는 꿈.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그 언약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그 여정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언약의 여정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그 언약을 발견하고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다면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른 여정은 쭉 이랬는데요. 요셉이 도전한 게 있어요. 도전한 거. 바로 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무엇을 도전했냐? 바로 위대였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문제, 사건, 어려움, 그리고 응답 모든 것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누린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데.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위드를 확인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 죽어도 교회 안 다닌다 이제. 내가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러 평생 안 간다. 그러고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안 떠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나서 다음 주에 안 오기만 해봐라. 하나님은 안 떠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자주 확인할수록 여러분이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누렸던 것.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보디발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가장 먼저 야곱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형들이 팔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만남의 계획도 있고, 보디발과의 만남, 보디발 아내와의 만남, 간수장과의 만남,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바로왕,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나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나와 만나게 했다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 여러분 자꾸 갈구는 꼰대 상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전도자들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이 모든 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었어요. 그 안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분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너무 짜증나는 일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위드 성삼위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원네스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확인하시는 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찾은 기도, 오늘 우리 주일 강단에서는요 망대 법칙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거예요. 이게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애굽이라는 우상 국가로 저주 재앙이 온 나라의 주변 국가에 다 퍼져나가고 있는 그때에 재앙을 막을 야곱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그렇죠? 이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로 적용해 보면 갈보리산 체험이 있었던, 지난 주간 봤던 바울과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나, 그죠? 그 천명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어디서도요, 노예로 가서도, 그 골방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겨우겨우 쪽잠을 자는 그 가운데도 천명 가운데 이 기도의 망대,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꿈을 꾸며
볕 단위 절하는 그 꿈을 그리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죠. 여정이라는 게 보이니까. 이게 여정이라는 게 보이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나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정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내 인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되면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겠죠. 그리고 요셉이 기도 속에서 찾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이가,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천명이라고 하고요. 소명. 우리로 따지면 감람산 체온입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이유입니다.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짧은 단어로 얘기하면 미션. 그죠? 여러분이 이제 모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선명하게. 유 목사님 오늘은 뭐 망대 법칙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 5년 전에 CVDIP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그 여정 속에 와 있다라는 걸 확인하세요. 뭐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지난 주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인생 그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다 뭐 때문에 그걸 주신 겁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 다 미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자, 요셉도 요걸 해야 언약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정을 인도해 나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여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라니까. 찾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이걸 보고 사명을 찾았다. 이게 마가 다락방 체험. 뭡니까?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애굽을 비롯한 모든 곳을 살려냈고, 아까 애굽을 통치하게 됐는데 바로왕이 요셉 보고 뭐라 불렀다고요? 왕이여,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애굽의 신은 누구죠? 네, 태양신도 있지만 바로왕이 신이에요. 그래서 10번 기적의 마지막을 누가 죽입니까? 바로왕의 장자를 죽여버리는 게 마지막 재앙으로 끝내고 신을 죽이고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흑암을 무릎 꿇려버린 겁니다.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해서. 그렇죠? 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현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갈 수도 없는 현장. 요셉에게만 허락된 현장.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요셉은 쌀 팔았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망대를 세우길 바랍니다. 참 오늘
제가 구역공과 때부터 참 소름이 돋는 게 뭐였냐면, 사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명절이라 가정 캠프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 고민하는데, 수요일에 여인이 우리 김우림 자매가 문자가 왔어요. 제목 보내달라고. 제목이랑 본문 또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다, 지금 언약의 흐름대로 가자, 쭉 해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딱 하는데요, 오늘 와가지고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야, 내가 진짜 사실 말씀 심부름할 때 이게 되게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이번 청년국 메시지, 예배 메시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미리 보고 심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 늘 마음 조마조마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주여 헛소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 아까 또 해버렸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기도의 망대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번부터요. 제가 딱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망대를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이 내용 전체를 한꺼번에 한 단어로 얘기하면 6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는 모든 만남 사건, 이 속에서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 하나님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 하나도 우연이 없다니까요. 요셉이 팔려간 것도, 감옥 들어간 것도 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 시기까지 관원장이 까먹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간섭인데, 그것도 총리가 될 수 있는 최연소 나이를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응답 25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예비해놨을 겁니다. 말씀 속에서 이제 편집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맞게 내가 적용하는 거죠. 자, 이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절대 언약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21가지 삶의 본질, 그리스도를 통과한 내 인생이 발견되어질 때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다음에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 좀 이렇게 세세히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 하십시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네. 난 나쁜 사람 아닌데. 네. 절대 언약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기도. 그리고 절대 여정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기도. 이게 5가지 기도의 원리. 구원에 대한 감사, 말씀의 흐름, 하나님을 향한 집중, 내 삶의 리듬. 그래서 언약과 내 삶의 균형이 맞아지는. 그리고 절대 현장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기도. 바로 9가지 포인트. 그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9가지 포인트.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보면 요셉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그렇죠? 절대 언약 속에서 감사를 누리고,
모든 것 속에, 그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했다. 절대의 대열에서는 7가지 달란트, 참된 성공. 하나님 세상 편, 사람의 편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대열에 서서 진짜 성공을 했던 요셉. 그리고 절대 목표를 본 전무후무한 기도.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CVDIP고, 그걸 가진 사람에게는 응답 25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이것에 도전했고 그것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 인생 가운데 응답 25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시작된 언약의 여정,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성심껏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 3가지 뜰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마음속에 3가지 뜰이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도의 그림을 그리며 망대를 쌓겠다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여정과 만남, 사건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